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냥 생존하는 단계가 있어요. 생존한다고 할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는 생존이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냥 군중 속에 내가 휩쓸려서 세상 돌아가는 대로 다른 사람 살아가는 대로 그냥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 다들 그렇게 살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생존, 군중 속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나의 삶의 길을 찾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진정한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홀로 자신을 완성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들, 또 역사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리더들은 반드시 혼자만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만 갖는 시간이 막연하게 말 그대로 시간만,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자기 존재, 자기 삶에 대한 확고한 성찰과 그리고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요즘 문화 또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일상의 요구는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죠. 나 홀로 가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발견하고 내 삶을 찾고 그리고 뜻을 확고히 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이제 나의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겪었던 그 인생 여정 중에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인생의 한 토막을 잘라서 어두움을 뚫고 태어난 영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어둠을 뚫고 나가는 영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어두움을 뚫고 나가는 영성의 삶을 살았나, 그 핵심 내용이 뭐였죠? 2주간 지나서 말씀 묵상. 다니엘은 그 당시 자기 나라가 망했고 또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정말 출세해서 제국의 아주 으뜸가는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 나라가 또 망했고 그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속에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자기 삶에 붙잡은 것은 세상의 과학기술 지식이나 철학 사상이나 정치 어떤 헤게모니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말씀에서 빛을 찾았다.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어두움에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줄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어두운 시기를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말씀 묵상을 같이 합시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말씀 묵상을 합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삶에 늘 말씀 묵상이 습관화라는 말이 나쁜 뜻으로 들릴 때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들고 운명을 만들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됐는데 그 일로 인하여 어쩌다 한 번 하는 일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습관이 될 만큼 그 좋은 일이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될 때, 그때 그 좋은 습관이 나로 하여금 훌륭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습관이라는 말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그러나 내 일상에 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의 빛을 찾으십시오. 많은 현인들, 사상가, 철학자들 이야기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두움을 뚫고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를 회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두 번째, 그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감성이 메마르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 때문에 울어야 돼요. 사랑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아픔이지만 사랑 때문에 울을 수 있는 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헛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그 눈물을 흘린 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능력이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다니엘이 지금 정말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 누가 역사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지, 자기 민족은 어떻게 되는지, 나라가 망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돼가는데 다시 자기 민족을 세워줄 수 있을까?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하는 어두움 속에 있는 그때, 그는 이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자신을 비춰보고, 빛이 있어도 자기를 안 비춰보면 소용없죠. 우리에게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빛이 우리에게 잘 사용되는 최고의 축복은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거울에 비춰볼 수 있을 때 나를 아름답게 가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밝은 빛 아래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도 어둠 속에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침을 묻혔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밝은 빛 아래에서 봐야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이 다니엘은 바로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게 될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은 내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단은 빛을 비춰봐야 진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이 시대를 비춰보면 그 빛 아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드러난다. 거기서부터 회개의 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 다니엘이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자기 자신, 자기 민족,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살펴보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경제 개발 계획 문제, 과학기술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민족도 세계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걸 못했다 후회하고,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해결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여기 다니엘은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헤세드, 아주 하나님의 언약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해 준 이야기 중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축복을 다시 회복한 이야기인데, 그가 그런 집에 돌아와 자기 아들로서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운 환경만 보지 않고 자기 신세 타령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한가 하면은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있는 곳, 아버지 집,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지. 우리 인간들이 삶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어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길을 잃어버려요.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회개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구체적으로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해.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을 보면서 구체적인 해결을 해요.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현실로 보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면, 지금 국제 정세를 살펴보니까 지금 바벨론이 다 망해가고, 그리고 메대가 일어나고 또 페르시아가 어쩌고,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은 누가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거 따지고, 어느 나라가 과학기술이 발전다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문제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나의 문제도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누구한테 악을 행한다든지 할 일을 안 했다든지, 그것도 물론 그건 죄의 하나에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지. 우리가 오늘 성탄주일로 지키는데,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태어난 그날 우리가 얘기하고,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이름이 예수.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탄생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 이름을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하나는 뭐죠? 예수라고 이름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뜻은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천사를 보내서 얘기해 주면서 그 뜻을 가르쳐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방법.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좀 더 비약하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천사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 죄는 누구밖에 해결 못해요? 하나님밖에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려고 직접 오신 거야. 누구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소극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만, 더 적극적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보고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임마누엘이라 그랬고, 마태복음 끝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시작해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는 것으로 그것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말씀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의 뜻이 내가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아들이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그걸 다 같이 해결해주고 같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후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환경 보듯이 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기 있다,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침투해 오셔서 내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겠다, 그 뜻입니다. 구경자로, 방관자라고 아니라 내 삶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분으로 존재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자네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을 갚는 것도 하나님밖에는 갚아줄 분이 안 계신데,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도 누구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죄와 싸우고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로 인생의 허무함, 좌절, 절망, 또 그에 따른 모든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 실의, 좌절, 실패, 불안, 이 모든 문제, 그거는 내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우리 인간의 근성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나와도 정치 잘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실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진정한 삶의 평안과 의미,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은 그런 뜻이에요. 바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자기 민족의 문제도 결국 죄 때문에 죄라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해결하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찾게 된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뭐 과학기술 지식이 부족해서 또 자기 민족이 작아서 또 뭐 메대가 페르시아가 너무 강대국이 돼서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냐? 그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삶을 유지해야 되나? 다니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경험하지 못할까? 친구가 있는데 왜 친구가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안 친해서. 친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친하면 가까이 느껴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친구 생각나고 좋은 일 있어도 그 친구 생각나고 친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안 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고 하는 은혜를 내가 현실의 삶에서 누리려면 내가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럼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세 가지 방법 가르쳐 줄게요. 하나는 임마누엘 기도를 드려라. 별명이 임마누엘 기도에 보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학교 갑니다. 직장 갑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시죠. 오늘 내가 친구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하고 오늘 한판 해야 되는데 같이 가시죠. 그럼 예수님 그래 내가 같이 간다. 그럼 이제 자신 있게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일을 하는데 마음이 많이 부담됩니다. 주님 같이 가주시죠. 주님을 여러분의 그날에 있을 삶에 구체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친해지질 않고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그냥 적당한 게 안부 묻는 거 있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별로 안 친해져. 그렇죠? 네, 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친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네, 사적인 얘기. 오늘 내가 마음이 힘들고 고민스럽고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인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네. 그게 이제 아침 시작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친구에게 부탁하고 아니면 부모님 뭐 부탁했을 때처럼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나 어떤 변화가 마음속에 주어지나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초청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면 알아요. 안 해보면 몰라요. 해보면 알아요. 두 번째는 밤에 자기 전에 예수님하고 결산을 하루 보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즐겨 했던 그리고 권면했던 방법이 옥스퍼드 대학생들한테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빨리 돌이켜보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주님하고 결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막 화내고 막 그럴 때 주님 같이 계셨죠? 주님이 곁에 계신데 제가
주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앞에서 화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무시한 건 아니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안 떠나시고 계속 함께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신경 쓸 거 없다. 참 잘 자라. 뭐라고 말씀하실지 다 일일이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도 잘못됐다 그러시든지 내일 다시 한번 해보지 그러시든지 무슨 말씀하실지.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초청함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을 예수님과 한번 함께 결산을 보는 거죠.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기도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성탄절 때 되면은 제일 바쁘죠. 주유치부 때가. 그렇지? 성탄절 되면 나도 한 달 전부터 밤마다 가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요셉도 하고 뭐 천사도 하고 동방박사도 하고 연극하는 거예요. 성극, 촌극.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촌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건 다니엘서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니엘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다니엘의 그 현장,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남자들 같으면 한 요셉도 되어보고 여러분들은 여자니까 마리아도 되어보고 마리아가 한번 되어봐서 하나님 예수님께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약속하고 약혼해놨는데 나도 모르는데 아기가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마리아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렇지요? 그 고민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거기 성경 인물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다니엘처럼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이라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성경의 이야기를 남 얘기로 다니엘 얘기라고 듣지 말고 내가 그 배역을 한번 맡아봐라.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게 각본 만들어서 내가 배역 맡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시간 갖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뭐 선물도 주고 특별히 더 어려운 사람 내 주위에 보니까 내가 제일 마음이 지금 힘들겠어. 그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 아니면 이메일 보내 또 뭔가 이렇게 카드를 보내. 그럴 때 그냥 친구 내가 위로해야 되겠다고 보내면 선행으로 끝나요. 내가 참 좋은 친구가 돼준 거야. 그것만도 너무 훌륭해. 그런데 그렇게 보낼 때 여러분들은 주님, 제가 내 친구에게 카드를 보냈는데 제가 주님께 이거 보내는 것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제가 주님께 주는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주세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한번 꼭 지켜. 임마누엘 기도. 아침에 주님 초대하시고 저녁에 주님과 결산하고 많은 시간 필요 없어요. 우리 생각은 너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또 성경 말씀 묵상 읽을 때마다 거기에 배역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대본 가지고 지금 내가 맡았다. 그리고 내가 선행을 할 때 단순한 선행으로 보지 말고 내가 이걸 주님께 하는 거다.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인사할 때도, 부모님 감사 인사할 때도 부모님께 제가 인사하지만 주님께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피드백 해주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것이 회개, 그러니까 회복이 된 삶이에요. 회개는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귀한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기도와 그런 영성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나도 눈물이 나고, 운동 경기하다가 막 극적으로 이겨도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겠죠.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에 힘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이루시는 역사를 인하여 놀라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회개의 열매의 눈물이 꼭 있길 바랍니다. 회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들어간다, 뭐 시대가 어떻다, 뭐 지금 뭐 축구가 어떻다,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의 귀한 축복, 이것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영성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두움의 시대를 브레이크할 수 있었는지, 다니엘의 고백과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도 일깨워 주셔서 다니엘처럼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창조하여 가도록, 회복하여 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풍성한 삶, 창조적 삶이 우리 청년들에게 매일같이 새롭게 주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내일을 바라볼 때마다 내일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